샬롬 코리아 클랜데스틴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2020년도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이 내린 아름다운 뒷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책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왜 비유가 많이 나오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참 이 비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비유하면은 비교해서 은유하다. 예를 들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죠? 이런 말은 말 그대로 문학적으로 비교해서 은유한 거죠.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가 피처럼 붉지만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다. 그런 비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파라볼레, 이 비유라는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라, 뭐뭐와 나란히, 볼레오, 이건 던지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나란히 던지다, 파라볼레, 이겁니다. 파라에서 패럴렐, 그 기찻길이 나란히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거죠, 그죠? 또 파라사이트, 기생충, 어떤 짐승 옆에 나란히 이게 붙어서 사는 거, 기생충. 또 파라처치, 교회 옆에 나란히 동역하는 선교 단체, 뭐 파라처치. 예, 이게 파라라는 거는 뭐 곁에 나란히, 볼레오, 던지다. 그럼 무슨 말이냐? 깨달을 수 있는 진리와 숨겨진 진리, 즉 비밀을 두 개를 던지다. 이게 파라볼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에서 말하는 비유는 뭔가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깨달아지는 그런 메시지.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비유가 왜 제일 많을까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적은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은 독자들을, 유대인을 염두에 뒀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책이죠. 우리 이방인들이 좀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뭔가 숨겨진 그 비밀을 이제 때가 되면은 이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그 비유 중에 참 예를 들면 15장만 해도, 그죠? 연속해서 비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 양 99마리가 있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나서는 목자, 그리고 그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시는 목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99마리는 대다수죠. 우리 이방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지금 복음이 충만했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이방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폴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 아직 한 마리가 지금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방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인 저 이스라엘로 안 돌아오고 계속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는 저 유대인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못 누리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엄청 반유대주의로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북미에서, 저 유럽에서 2021년도는요 반유대주의가 제일 극심했던 30%가 증가했다고, 미국에서. 또 엊그저께는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나치 깃발을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 더 죽여야 된다 막 이러면서 모욕을 하고. 여러분, 이런 정말
엄청난 박해의 시대에 고생 빨리 하지 말고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목자가 계속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말하고 99마리 우리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9드라크마는 놔두고 일단 이제 됐다는 거죠. 1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 찾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장자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자, 차자는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허랑방탕하다가 참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돌아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장자죠. 이스라엘이 바깥에 아직 있어요. 복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안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시기도 나고 막 질투도 나고 막 아버지한테 섭섭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저 이방인 교회가 더 잘 섬기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율법도 더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세속화되고 아버지의 이 복음의 잔치 안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이미 용서하셨는데 이 구원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저 장자 이스라엘, 복음의 잔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갑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 교회는 아직도 우리만 계속 이 복음 잔치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이방 열방에 흩어져 있는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찾아서 설득해야 되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과 또 우리 이방인 교회에 대한 관계된 말이죠. 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도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렸죠. 1100 뷰가 넘어가고 있는 요즘 핫하다는 그 영상.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 이 비유라는 안에는 이렇게 이방인 교회와 우리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칠 때는 이런 메시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왜?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께서 막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비유가 아니면은 가르치지 아니하셨다. 복음서는 말하잖아요. 뭔가 비밀스럽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어떤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방인들이 저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비밀이라고. 이게 바로 비유 속에 나타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거를 우리 이방인 교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누가복음에 탁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나중에 또 사도행전도 적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네. 시작부터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의 일은 사람들이 막 뭘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일구어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추진하시는 사역을 하이라이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하이라이트한 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의 끝에도 뭡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말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섭리하고 통치하셨느냐? 그걸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쓰임받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뭡니까? 너희는,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한 거예요.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가 저 먼 미래에 있는데 1948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아버지만 알고 있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그걸 알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2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약 1900년 이후의 일은 아버지의 어떤 때가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도 뭔가 어떤 사역이나 임무를 주어진 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증인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사람의 일, 사람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하이라이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복음이 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유대, 사마리아, 나중에는 저 땅끝이라고 불렀던 로마, 스페인까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시면 다 그 가운데 유대인이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막 부흥해가지고 유대인이 막 전도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막 넘어지게 만들어. 넘어지게. 복음에 완악하게 막 반응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고 부흥해가지고 막 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넘어지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동료 유대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니까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소아시아의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항상 전파했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막 안 받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막 대적하니까 사도 바울이 발을 툭툭 털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또 다른 이방 도시로 또 가요. 즉 하영조 목사님의 비유에 의하면 도미노 같은 거예요. 도미노. 유대인들이 툭 넘어지니까 다다다다다다 넘어져가지고 저 이방까지 가는 거죠. 바로 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현장을, 그 원리를 사도행전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꺾임으로 너희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다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강조하죠.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28장 26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을 한 건데요. 요한복음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문법적으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헬라어 번역을 70인역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놓쳤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은요. 여러분 개역 개정을 보시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이거는 여러분 히필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인데요. 사역 동사입니다. 즉 이 백성들이 마음을 스스로 둔하게끔 너희가 만들어라. 너희가 가가지고 이사야 네가 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귀가 막 막히게 해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역 동사인데 예를 들면 나는 먹는다 이러면 I eat, 그죠? 근데 내가 나를 먹게 한다 이러면 I feed myself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나를 막 뭔가 도전하고 자극을 줘가지고 막 내가 먹게 하겠다는 거, 내 자신을. 예.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역 동사예요. 이게 바로 히필 동사로서 여기 다 적은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도 작동을 했겠죠. 근데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원문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를 가르치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뜻이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가? 누구에게 그거 가르치신 겁니까? 막 이해가 잘 안 돼. 막 비유가 어려워. 막 눈이 감겨요. 막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이 둔하여지고 막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메시아 맞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막 결국은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내몰죠.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닫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르치셨다. 이 비유를 가르치신 목적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이루게 합니다라고 신약의 기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도 똑같죠. 이방인들이 이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좀 알아라. 사도행전의 이 모든 복음이 이방인에까지도 쫙 퍼지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고 이 유대인들의 눈을 계속 가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기의 장자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자기 장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겸손해야 돼. 너희들 감사해야 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누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나라였다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 끌려갈 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에이구 이제 망했다. 야, 뭐 하나님의 뭐 통치가 뭐 저랬냐? 에이구 저 망했다 했는데 감옥에 갔다가 결국은 고급 빌라에서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작동한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더라. 이방인들에게 막 전파하는 거예요. 29절에 없음 되죠. 없음. 29절에 없음은 이제 약간 좀 별로 좀 안 좋은 그런 본문에서는 없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사용한 공인 본문 텍스투스 리세투스 보면 이게 있어요. 이 29절 이 중요한 구절을 우리는 없음으로 딱 해버렸어. 뭐가 없냐? When he said these words, the Jews departed and had great reasoning among themselves.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떠났대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대. 이게 뭡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 듣자마자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기분이 나쁜 거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떠났는데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막 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쫙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비밀스럽게 세계 역사를 막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통치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미슐레이 해가지고 비유라는 단어가 나온, 이게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에 보면 비유, 지혜, 비밀 막 이런 게 막 나오죠. 하나님은 지금 비밀스럽게 유대인의 마음을 계속 완화하게 하고 복음에 계속 눈이 가리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 이방인의 충만을 위해서. 이제는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막 부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동참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자 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알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동참하고, 잃어버린 한 양 목자가 나설 때 우리도 나서고, 한 드라크마 찾아다 할 때 우리도 찾아 나서고, 장자가 복음의 잔치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바깥에서 계속 설득할 때 우리도 같이 나가서 설득하고, 알리야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인 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알리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예언이고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긍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잃어버린 저 장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위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열방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그들의 실패가 너희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열방이 충만함이 임하겠느냐, 얼마나 열방 선교가 팍팍 진행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선교 전략은 이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선교 전략으로는 이제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문을 계속 닫고 있어요. 코로나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물질도 투자하고 사랑도 투자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때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완전히 마무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